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특강 10번 중에서 5번째, 한가운데 있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곧 믿음생활이라는 말인데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을 믿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난 널 모르겠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빠른 길 대신 바른 길, 그리고 열심히 대신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딱 축약해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고 또 줄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줄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되는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이게 둘 다 맞아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너 왜 사랑 안 해? 빨리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내가 안 하면 큰일 나는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죄덩어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글쎄 사랑하신다네? 아이고, 나야 땡큐지. 하나님, 저도 사랑할게요. 이게 복음이 되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귀하게 다가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은 내가 옆에 보니까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교우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나 당신이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웃 사랑을 열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거냐, 그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얼굴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교회 오면서 오만상 찌푸리고 오는 분들도 많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내 부딪히며 사는 분들도 많고요, 예수는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쉽고 불안하고,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게다가 남이 못하는 꼴을 못 보죠. 쟤는 왜 저래 하다 보면 그 눈이 공격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죠.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가정에서 똑같아요. 지금 이 강의를 다음 세대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엄마가 일로 와, 이거 강의 들어야 돼. 앉아. 이렇게 시키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안 되는 거로 만들어버리면, 물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전체가 다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강의 하나만 그러면 좀 괜찮아.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이 다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직분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묶여버리면 우리 그때부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도저히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행복한 사랑 나눔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더 좋을까를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점검해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수료하신 분들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1, 2, 3, 4강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정말 할 수 있는 분은 다 하고 있구나. 제가 볼 때 글자를 쓸 수 있는 분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절반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절반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머지 6, 7, 8, 9, 10은 훅 끝납니다. 하다 보면 훅 돌아서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내리막길 함께 잘 갑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내 인생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몇 분이나 했나 보니까 210명이 현재까지 하셨고 다음 세대는 45명이 하셨어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분주한 일이 많으셔서 아직 한 20여 명이 아직 더 못 내고 계시는데 어서 빨리 해주시고, 또 더 고무적인 건 매주 새로 하는 분들이 생겨요. 네, 매주 1강부터 다시 따라잡는 분들이 매주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뒤늦게 따라잡는 분들, 네, 능력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했다고 과제를 보내주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보충 자료를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보충 자료가 영상이 휙휙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 영상을 다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캡처를 해서 실어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죠? 바운더? 이거 사셔서 이걸 넣으셨더라고요. 폴더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셔서 정리를 하시니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활용하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제 돌아보기 지난주 내용. 자, 중세 교회는 만일 사람이 모든 죄를 다 고해성사를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못하면 어떡하나? 보속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어떡하나? 다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연옥 교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연옥에 한번 네모 쳐보세요. 연옥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내내 나올 거예요. 연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개신교는 연옥이 없는데 카톨릭은 연옥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연옥 또 나왔죠. 네모 또 해보시고, 연옥이란 천국에 가기에는 모자라고 지옥에 보내기에는 아까운 애매한 인생들을 위한 사후 공간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애매하다는 표현이 이게 누가 애매한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애매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애매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애매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구원을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내가 판단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애매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100% 우리는 의롭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100% 죄인이냐 100% 의인이냐만 있지 애매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개입되면 그때부터 애매해지죠. 왜? 나는 100% 천국도 아니고 100% 지옥도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입장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연옥교리고, 그래서 개신교는 연옥을 거부하는 거죠. 개신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질문하는 종교고,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소통을 이끌어내고, 그러다가 말 안 통하면 저항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개신교 교회예요. 뭘 저항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옥 같은 거예요. 왜 인간이 자꾸 구원에 개입하느냐? 왜 구원받을 대상인 내가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게 개신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우리 교회 목표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아니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카톨릭은 성인의 통공을 사도 신조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성도의 교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성인의 통공,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즉 통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을 주고받는데 누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천국 갔을 것 같아. 그럼 성인이라고 불러요. 세인트.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대로죠. 사실 하나님이 그거 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아마도 천국 갔을 거야. 세인트, 성인. 저분은 갔으니까 나하고는 이제 뭐가 통해요? 공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로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저분은 나를 위해서 저분의 기도와 공로를 또 주고,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나는 이제 연옥에서 어딜 가요? 천국으로 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상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욕심도 야망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 야망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면 개신교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사도 신조로가의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제일 갈리는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 그래서 마리아와 성인들이 생전에 쌓아놓은 기도와 공로를 도움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려면 제일 누구 거 받아야겠어요? 마리아 걸 받아야죠.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인데, 마리아 몸으로 예수님 낳았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마리아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마리아 앞에서 묵주기도도 하고 마리아 상도 집마다 놓고 마리아만 보면 성모님으로 모시죠. 그래서 마리아 교라고 하는 오명을 천주교가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리아를 의지해서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마리아교죠.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아마 영원한 평행선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카톨릭은 개신교를 되게 무식하다고 그래요. 아, 저것들은 어머니도 공경 안 하나 봐. 저 효도도 안 하는 것들. 어떻게 지어머니는 소중하고 예수님 어머니는 소중하지 않냐?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를 무시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경하는 문제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문제하고 돌아가신 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공로를 취하려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짠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르르 몰려가는 저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인들이에요. 성인, 세인트예요. 우리가 볼 때 천국 간 사람들, 세인트, 우리를 지키는 성자, 저분들과 통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분들을 이제 높이는 날이 언제냐? 11월 10일부터 8일 위령성월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위령 미사를 드리고 구성 미사를 드리고 교회 주변에 공동묘지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무덤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날짜가, 제일 중요한 날짜가 11월 1일부터 8일, 그 중에 첫날인 11월 1일이 무슨 날이냐?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의 공로가 그날 하나로 응축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은 이날 위령제를 안 지내면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거야. 왜? 그날 위령미사를 드려야 나는 그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다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날은 꼭 미사를 드리겠죠. 11월 1일.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십자가는 사라지고 성인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인들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야, 이놈들아, 야, 이놈아, 성인이 어딨냐? 성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묻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거, 왜 1517년 10월 31일이냐 하는 거예요. 왜? 이젠 아시겠죠? 10월 31일은 언제예요? 11월 1월 11월 1일 만성절 전야예요. 즉 만성절을 하루 앞둔 날, 이제 모든 이 교인들이, 모든 사제들이 들떠서 이제 내일이면 모든 이 만성인들,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내가 취할 거야 라고 잔뜩 취해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 반박문을 때려 박은 거죠. 그래서 만성절 전야를 노린 겁니다. 핵심을 치고 들어간 거죠. 과연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성인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맞냐? 그거 정말 성경에 있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냐? 라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저걸 붙였냐? 만인 성자 교회에 붙였어요. All Saint Church예요. All Saint Church. 그 교회 이름이에요. 모든 성자들의 모든 공로를 취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비텐베르그에서 아마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겠죠. 성자의 통공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믿으니까. 그 만성절 전야에 만인 성자 교회에 저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 연옥사상, 그리고 성인의 통공사상을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이 구원의 중심 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인위적인 노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문, 제가 1강에서 보여드렸던 비텐베르그
만인성자교회의 문, 저 문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철판이지만 그때는 칠판이죠. 칠판에 저기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죠. 자, 계속 돌아보게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보화를, 자, 교회의 보화. 근데 교회의 보화를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카톨릭은 성인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화로 봤지만 우리는 뭐라고 봤어요? 이건 복음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보화는 복음이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보화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베드로가 가졌고 베드로를 잇는 교황들에게 있다고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다 왔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제가 열심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저도 어지럽습니다. 예, 힌트를 가져왔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쇠를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3남매가 진원이, 진서, 예, 채아까지 해서 열심히 찾았답니다. 예, 너무 이뻐서 엄마가 사진을 찍을 정도로 예쁘게 너무너무 열심히 이 열쇠를 찾았대요. 저희 민서도 찾아보리라 하고 저거 아니냐 찾았다 그래요. 근데 결국 어디 있었어요? 예, 이 큰 제가 찍은 광장 전체가 다 열쇠였죠. 그러니까 이 열쇠의 크기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돔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전망대까지 돈 주고 올라가야 볼 수 있는 이 열쇠.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이건 정말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라는 건 도저히 내가 도전할 수 없구나라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열쇠에는. 그러니까 이 열쇠를 교황이 가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 카톨릭의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는 뭐냐? 자, 기독교는 처음에 박해받는 소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는. 그런데 공인된 후에는 제국의 종교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메인이 돼서 다른 예수 안 믿으면 박해를 하는, 그래서 세속 권세를 지배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교회가 이제 영광의 신앙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열쇠 가지고 우리가 잘 돼서 막 성인들과 서로 통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쟁취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서 고난당하는 편에 서서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십자가 신학, 이거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영광의 신학을 향한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나는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의 편에 서야지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내 신앙의 가치와 목적지를 과연 어디에 두고 어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답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마음껏 살다가 천국까지 가겠다. 과연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세교회와 신앙. 자, 중세교회에서 신앙이 뭐였냐? 바로 절대 권위,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신앙이었어요. 자, 절대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 그렇죠. 교황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힘. 하나님은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앞에 제단화 어마어마한 거 걸어놓고 뭐 최후의 심판 걸어놓고 하면 진짜 1시간 동안 벌벌 떨다 오는 거죠. 카톨릭은 신앙을 어떻게 봤냐?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걸 신앙이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게 돼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점점 뒷걸음질 칠 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뒤로 가? 네가 왜 죄인이야? 율법을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이지만 선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면 돼 라고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까지 했냐? 성경을 늘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성경을 늘려버렸어요. 개신교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예, 39, 27로 외우면 쉽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66권이 아니에요. 그럼 몇 권일까요? 73권이에요. 그럼 몇 개가 더 많아요? 7개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은 27개 똑같아요. 그럼 뭐가 많을까요? 구약이 7개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왜 많아질까요? 율법이 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 믿길 잘하셨어요. 천주교 가셨으면 성경을 7개나 더 하셔야 돼. 성공을 더 하셔야 되고 그걸 더 지켜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서 플러스로 뭘 또 강조하는가? 전통을 강조합니다. 전통은 성경 외에 교회 안에 내려오는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규범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문율을 다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정확히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다 이제 전통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가 7권 더 많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딧기, 토빗기,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기, 상권, 마카베오기, 학원. 네, 이거 처음 듣죠, 여러분? 네,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저거 하실 거고, 개신교에서만 평생 사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7권이 그럼 왜 천주교는 성경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아니라고 하느냐? 자, 이거를 천주교는 제2경전이라고 불러요. 제2경전. 그러니까 이거 정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 부르는가?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이란 말은 바깥에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정경은 아니고 외경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위경이라고 하는 거. 위경은 아니다. 그건 위작이다. 아니라는 위경은 셀 수 없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7개를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 말로 썼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스 말로 썼어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7권을 천주교가 구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구약이 우리보다 7권 많다고 했잖아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그럼 구약이면 7개가 무슨 말로 쓰여 있어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권은 신약처럼 헬라어로만 쓰였어요. 헬라어 번역본만 있어요. 히브리어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야, 이게 구약이면 당연히 히브리어로 된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헬라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구약시대 책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외경이다. 그런데 천주교는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것도 껴줘야 돼 라고 헬라어밖에 없는데 이걸 구약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죠? 왜 그러면 카톨릭은 이 외경을 제2경전으로 주장하는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교회가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카톨릭은 교회는 성경은 교회가 정한다는 거예요. 야, 교황님이 성경이라는데 뭘 까불어? 조용히 찌그러져. 성경이야. 끝.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382년 로마 주교회의에서 결정했고 이걸 또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채택했으니까 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했으면 끝이지, 그 전통이 정했으면 끝이지, 성경이 뭔데 지가 까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전통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정했으면 니들이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들이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 야, 무슨 성경을 니들이 정하냐?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는 거야. 성경이 정경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야, 무슨 구약이 히브리 원본도 없는데, 히브리 번역본도 없는 헬라어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구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우리는 안 해. 개신교는 여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교회 전통 따라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연옥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연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연옥교리가 제일 중요한 카톨릭의 핵심인데, 이 연옥이 성경 66권에 안 나와요. 정경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연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 개신교 쟤네들은 무식해서 그래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걔네는 마카베오서 학원이 없잖아. 걔네는 7권의 제2경전이 없기 때문에 쟤네는 지네가 보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정말 무식하고 불쌍한 애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걸 이제 주장합니다. 마카베오서 학원 12장 45절 이렇게 씁니다. 이 카톨릭은 우리랑 좀 쓰는 법이 다르죠? 뭐라고 쓰느냐?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와요? 제2경전이라 그들이 주장하는 외경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마카베오 학원 12장 45절을 죽었다 깨나도 우리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여기 봐 있잖아. 죽은 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대잖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안 되잖아. 너희는 안 믿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매우 불쌍한 이들 취급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기는요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천주교는 100번 자기네가 맞고 우리는 또 100번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과연 성경을 교회가 정하는 게 맞나? 여러분, 정경이 아닌 책들은요 정경성이 떨어져요. 정경성이 없어요. 그 정경성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냐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옥이 얼마나 인간 중심의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옥의 내용이 들어있는 마카베오 학원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와 신앙, 자, 유한한 삶을 대신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까요? 우리는 유한하니까, 두려우니까 누굴 믿게 될까요? 성인들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성절이 중요하고 위령성월이 중요하고 위령미사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미 죽었지만, 이분들은 죽었어요. 살아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죽었지만 이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이분들을 믿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제일 높은 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모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뜻이 뭐냐면, 성모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성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카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카톨릭 공식 교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카톨릭의 정식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여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아무리 봐라,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너를 통해 예수님 난다고 했을 때 까무러치게 놀라다가 그냥 겸손히 순종했을 뿐이지 무슨 이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고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마리아는 평생을 처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대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아요. 그럼 그 동생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했고요, 수많은 아이들을 낳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승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든 성모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인간 남자랑 잠을 자요?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인간을 낳아요? 안 돼. 어떻게 죽어요? 안 돼. 그리고 무조건 신성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게 마리아 교지 뭐냐? 야, 평생 처녀로 살다가 안 죽고 승천했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 돌봐준다며.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럼 마리아교 아니냐?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루터도 청년 시절에 죄의식의 문제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깊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루터는요, 그 담당 사제가 그랬대요. 너 제발 나한테 찾아와서 고해성사 좀 하지 말라고. 하도 하니까 여러분, 매주 하면 되거든요. 의무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매 시간 간 거예요. 왜?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 너무 죄인이야. 너무 자기는 큰 죄인이야.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러다가 벼락이 치는 밤에 그는 그 벼락에 맞은 나무가 꺾어지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에 사자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원래 그는 법학도였어요.
문학과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였는데 이 번개치던 날 그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제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아빠랑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는데 다음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일단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마리아, 이게 지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연옥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상교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럼 연옥교회는 연옥이죠. 지상교회는 여기예요. 어디만 없어요? 지옥은 없다. 예, 지옥엔 교회가 없습니다. 카톨릭 교리예요. 자, 그런데 지상교회를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죽으면? 예, 당연히 천상으로 바로 가면 좋겠죠. 네. 그런데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아는 나는 세인트가 아니야. 난 성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대신에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연옥을 갑니다. 연옥이라도 가자, 우리는. 근데 연옥은 아직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불안하죠. 언제든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우리가 천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린 죽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린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격언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어서 연옥 가놓고 거기서부터 천상교회 가겠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있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뭘 생각해 냈어요? 아, 통공하면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러나 성인님의 공로로 천상으로 점프. 오케이. 그러면 이 통공의 제일 큰 역할은 누구예요? 바로 짜자잔, 성모님이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그분을 통해서라면 하나님도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공로로 연옥에서 천상으로 점프. 이게 가능해지는 교리가 바로 연옥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라서 지금 제가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예, 그런 표정 아니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사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해도 돼요. 나는 마음껏 살아도 돼. 왜? 나는 애매하게 살다 죽으면 연옥 가면 돼요. 거기서 성모님 의지해서 난 천국 갈 거야.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교회는 왜 나와요? 예배는 왜 드려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뭔가 막 그게 저는 너무 막 헷갈리더라고요. 목회를 때려쳐야 되나? 아니 저도 대충 살다가 연옥 가면 마리아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뭐하러 이따가서 열심히 목회를 뭐하러 해요?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교리다. 이런 교리라면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교리가 뭘 가능하게 하냐면 제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 죽은 우리 조상님이 우리에게 공을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통공이 가능해요. 이제 돌아가시면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서 술, 담배하고 저 제사인데 술, 담배 문제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제사의 문제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래도 천주교는 예의가 있지 않느냐, 효도하는 종교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제사가 왜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망자와 통공을 하자는 겁니다. 죽은 적어도 나보다 믿음 좋게 죽은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을 내가 좀 뺏어오겠다. 나보다 기도 많이 하다 죽은 우리 어머니 기도를 내가 좀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왜? 우리 엄마가 많이 했는데. 나는 신앙이 나빠도 돼. 우리 아빠가 많이 했는데. 그걸 좀 받아보겠다는 게 이게 망자와의 통공을 원하는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가 돌아가신 분을 뭐 공경하거나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제사장을 찾아드렸더니 이제 아버지는 공로를 내놓으십시오. 이거예요. 아버지 공로로 내가 좀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더 불효 아닐까요? 살아 계실 때 빨대를 꽂은 것도 모자라서 돌아가신 분까지 빨대를 꽂아서 그분의 공로를 빨아먹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저는 이 정도면 흡혈귀가 아닐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 두 아들이 이런 꿈을 꾼다면 저는 죽을 때도 막 힘들 것 같아요. 야, 내가 죽어서도 니들한테 빨대를 꽂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루터가 이런 죄의식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벼락치던 밤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럼 사제가 되고 나서는 이 죄의식을 극복했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루터가 로마를 찾아갑니다.
왜? 로마에 가면 뭔가 내가 죄를 씻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황님이 계세요. 거기에는 정말 이 바티칸 시국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 천주교 핵심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온 곳이 어디냐?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 요한 성당을 찾아갑니다. 성 요한이 이탈리아 말로 지오반니예요. 지오반니. 그래서 라테라노 지오반니 교회라고도 하고 라테란 성 요한 성당인데 여기 뭐가 있느냐?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려야 되는 데입니다. 예, 여기 안 들렸다 오면 로마 안 갔다 온 겁니다. 어디냐? 바로 거룩한 계단이 있어요. 거룩한 계단. 여기를 루터가 올랐습니다. 뭐로 오를까요? 여러분 사람들 보이세요? 뭘로 올라요? 발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오릅니다. 무릎으로 저 28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자, 양쪽에 누가 있어요? 양쪽에 오른쪽에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가룟 유다가 있고 왼쪽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계단은 로마에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딜 거냐? 실제로 예루살렘 겁니다. 예루살렘 어디에 있던 거냐? 빌라도 법정에 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던 계단을 뜯어왔습니다. 통째로. 누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먼 길을, 이 무거운 걸 누가 들고 왔냐?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 관저의 대리석 계단을 통째로 뜯어서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있냐면 로마 라테란 성 요한 성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황의 개인 성당이 있습니다. 교황만 쓸 수 있는 1인 성당이 있어요. 산 로렌초 성당에 있는 28개 계단을 우리는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타라고 불러요. 스칼라 상타. 여기도 가시면 1년 12달 카톨릭 교도들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에이 까짓 거 99계단도 내가 올라온 사람인데 28계단 찜이야 라고 가끔 이제 개신교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무릎으로 도전을 합니다. 예, 바로 무릎 까집니다. 28개 계단을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저걸 그냥 통통통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에 적어도 30분 정도 머물면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게 28개로 올라가는데 루터가 여기 갔어요. 1510년 그러니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7년 전이죠. 가서 이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절망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무릎을 다 정말 무릎이 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뼈가 드러나도록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자기의 죄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걸 올라가다 도중에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달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딱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뛰어내려갔다라고 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 본문을 깨달은 것은 몇 년 후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일 것이고 아마 이것은 이 계단과 아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같긴 한데요. 그러나 이 거룩한 계단은 그만큼 지금도 순례객들이 많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고행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올라가면 제일 끝에 뭐가 있을까요? 저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가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불리는 교황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교황이 와서 책도 읽고 교황이 묵상도 하는 곳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28개는 무릎을 올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교황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볼 때는 나도 인간 그분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28개의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루터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깨달은 거죠.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것은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당시 말로 뭐냐면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하고 외치고 누리고 나누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행이나 나의 수고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뭐 A와 B 이렇게 보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헬라인은 완전히 지옥 가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똑같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복음이라는 것 안에는 둘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나 똑같다. 교단의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뭐 교회 가장 작은 교회 다니는 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차별이 없다. 똑같다. 누구나 똑같다. 왜?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믿었든 3주를 나왔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게 이제 루터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가 깨달은 중심이 이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볼 텐데,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뭐냐? 행위는 낄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간다. 즉 행위는 낄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표시해 놓으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행위는 낄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즉 우리의 고난이나 고행이나 우리의 수고나 노력은 낄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이 중요해요. 그냥 의인이 아니고 오직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사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 외에 돈이나 명예나 수고나 직분이나 돈이나 그 어떤 헌금이나 갖다 대지 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함과 같으니, 산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산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라, 살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외쳤던 본문이 이거죠. 그래서 95개 조항 가운데 바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95개 조항 중에 14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강건함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초래할 것이다. 온전함을 채우지 못한 만큼 그에 따른 공포도 커진다. 이게 누구겠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 온전한 사랑을 이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포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초래되죠. 또 온전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포가 커지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율법은 인간에게 공포를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편한 말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다른 걸 줄 수 없어요. 공포를 초래할 뿐이다.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지옥 가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65조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복음의 보화는 그물과 같아서 예로부터 그 그물로 사람들을 풍성히 건져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물로 여러분 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 그 물고기가 많이 배웠는지 좋은 집안인지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황금색인지 은색인지 똥색인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물질 안 해보셨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물이 튼튼하냐가 중요한 거지, 걔가 얼마나 많이 배운 좋은 집안 물고기냐 상관없어요. 그물이 그냥 건져 올리면 그뿐이에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배운 거, 가진 거, 우리 피부색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보화는 그물과도 같아서 복음은 우리를 건져 올린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은 연약한 인간을 풍성히 건져 올린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건져 올린다. 풍성히 건져 올린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든 관계없다.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놀라운 힘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공로, 율법 아니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이 95개 조항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건져 올리는 이 그물된 복음, 이 복음의 보화를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자, 그럼 종교개혁의 결과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예배하고 구원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론과 구원론이 바뀌었는데, 먼저 예배는 어떻게 바뀌었냐? 가톨릭은요, 매주 미사를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되니까, 우리가 더 삶이 달라져야 되니까. 근데 나는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뭐래요? 성찬을 매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좋은 것이지만 성찬을 매주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매주 가톨릭은 하느냐? 매주 예수님을 대신 제단에 올리고 그 피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들어도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성찬은 매번 꼭 해야 돼.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할 때,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 성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힌트. 개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찬을 할 때 중요한 건 받는 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신교는 받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성찬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사제의 축성이 중요합니다. 사제의 축성. 그러니까 사제가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바꿔주소서라고 하는 축성이 제일 중요해. 왜? 그거 안 하면 이건 그냥 빵이에요. 그거 안 하면 이건 그냥 포도주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순간 바꿔주소서 하는 순간 바꿔요.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받는 자의 믿음 필요 없어요. 니들이 뭔데? 사제가 주는 건 이건 주의 몸이야. 먹어.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 이게 맞다면 교회에서 제일 거룩한 건 사람이 아니라 쥐새끼다. 왜? 그 전달밤 미리 축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제들이 축성을 해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 놓습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 몸이 잘 숙성이 되니까. 그러면 그 전날 주의 몸으로 바꿔주소서 한 떡과 포도주를 마치 쥐가 마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걔네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야, 성찬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먹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효과가 있는 거지. 야, 사제가 축성했다고 바뀌고 안 했다고 안 바뀌고, 아 정말 니들 뭐 하는 놈들이냐라고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항했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니까 개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점잖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냥 저항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겨야지. 야, 이거 진짜 맞는 거냐? 정말 맞냐? 이거는 확실하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바치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축성을 해서 또 인간의 축성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뭐를 자꾸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더 지켜야 되고, 더 율법을 행해야 되고, 이랬던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오늘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오늘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족시키고 이렇게 오세요? 이랬다면 아직 가톨릭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개신교 예배는 뭐예요? 매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매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번 예수님을 다시 희생제물로 올리고 성찬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잔치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의 이유는 주일이 어느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잔치로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됩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와, 우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이니까. 예수님 부활을 다 같이 기뻐하면서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아이고 이 내 팔자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또 죄 지었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한 번만 더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단에 올리고 살떼여서 먹고 피 마시고 이제는 내가 또 예수님 일주일간 내가 또 이제 구원 얻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부활을, 그 승리를 기뻐하는 잔치,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거, 구원이 바뀌었습니다. 구원. 가톨릭은요, 인간의 믿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만들어냈냐?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법이 있어요. 예, 죽으란 법은 없어요. 뭘 만들었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식 교리입니다. 카톨릭의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인된 교리인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뭐냐? 자, 이게 뭐냐? 불신자도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안 나와도 돼. 성경을 안 믿어도 돼. 안 읽어도 돼. 그리스도 몰라도 돼. 하나님 몰라도 돼. 저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교회 명부에는 없어요.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저 아노니모스, 저 익명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 누가 구원받냐? 누구부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확 내려왔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예수 몰라도 된다. 누구나 양심대로만 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칼 라너라고 하는 독일의 사제이면서 예수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인 칼 라너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았을까요? 배척을 받았을까요?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카톨릭이 정신을 차렸구나. 왜? 불교 믿어도 돼요. 힌두교 믿어도 돼요. 아니, 이상한 이단 믿어도 돼요. 사이비 믿어도 돼요. 통일교, 신천지, 아유, 다 믿어도 돼. 왜? 걔네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양심에만 충실하면 누구든지 괜찮다. 그래서 천주교는 뭘 안 해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갈 거니까. 왜? 천국 못 가면 연옥을 갈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가 알아서 통공을 하고 천국 갈 테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신사적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더 환영을 받아요. 왜? 제사도 지내라고 그러지, 술 담배도 하라고 그러지, 교회 나오는 소리도 안 해. 전도지도 안 돌려.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자고,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자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개신교는 이걸 거부합니다. 이거 거부하고 뭐예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야, 믿음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양심 아니라 세상 없는 걸 믿어도 안 돼. 야,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더러운데,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내로남불인데,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그걸 뭐 어떻게 믿고. 안 돼.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야. 그러면서 뭘 힘써요?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니까. 복음이 없으면 죽으니까. 천주교는 율법만 지켜도 돼. 양심만 지켜도 돼. 그래도 천국 가. 그래, 전도를 안 해.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복음 안 믿고 어떻게 무슨 수로 구원 받냐? 그럼 복음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게다가 그냥 나오라고 그래요. 담배도 끊어야 돼. 술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야, 내가 평생 술 담배와 친구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끊고 내가 교회를 나가냐? 그걸 안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구원받는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쎄고 쎘다. 다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문이 그냥 무슨 문이라고 그럴까요? 예, 서울은 남대문이라고 그러는데 부산은 무슨 문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누구나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왜? 안 믿어도 돼. 그냥 무조건 다 숨만 쉬면 다 천국 가. 그런 놈의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도 잘 믿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천주교는 오늘 강의 필요 없어요. 올바른 믿음 뭐하러 가져? 그냥 지 양심대로만 살면 되지. 그런데 개신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이전에는요, 카톨릭은 이거였어요. 카톨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였어요. 율법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영성체 열심히 받고, 더 말씀
열심히 읽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송 많이 외우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올바른 믿음이었어요, 이전에는요.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이미 행하신, 이미를 넣어주세요. 이미 행하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 네모 해보세요. 네모. 자,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해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보세요. 아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연결하고 삑 아니다 해주세요. 자, 율법과 복음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율법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요?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오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행하신 거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저항의 세력,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못할 율법 지키는 거 포기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좀 풀어주세요. 네, 아직도 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내가 뭔가 잃어버리라. 예, 그러지 마시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보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 이 사람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사람인데요. 루카스 크라나크가 1529년에 그린 율법과 은총이라는 그림인데, 1529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 루터와 결혼을 합니다. 루터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 그 결혼식 증인 선 사람이 바로 루카스 크라나크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르네상스 제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자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면서 루터의 가장 귀한 후원자면서 그를 평생토록 따라다니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사람은 루터의 절친으로 아주 알려져 있고, 저 수염이 저 사람의 아주 그냥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는 루카스 크라나크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저곳에 비텐베르그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텐베르그에 가시면 루카스 크라나크가 했던 공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제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크의 그림법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돈 버는데 규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를 도와줬는데, 돈으로 도왔는데 약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텐베르그에 가면 루카스 크라나크의 약국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루터가 예수님 십자가 있고 막 설교단 그림 봤잖아요. 이게 바로 루터가 목회했던 약 2000번의 설교를 했던 비텐베르그 시 교회의 재단화잖아요. 이 중에서 중앙에 있는 그림을 이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렸어요. 그럼 지난주에 봤던 그 아래에 있는 그림과 양쪽 그림 누가 그렸나? 이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루카스 크라나크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루카스라는 말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바로 천주교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의 성인이 누가예요. 그래서 아들이 화가가 되려면 이름을 누가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루카스, 아들도 루카스, 이름이 똑같은데 그 중에 가운데 거는 아버지가 그렸고 양쪽과 밑에 있는 건 아들이 그렸는데요.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이유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사파를 넣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123개를 그렸는데 누가 다 그렸나?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5주 동안 이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그림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이 만날 텐데, 그래서 오늘 이분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잠깐만 소개할 텐데, 바로 율법과 은총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입니다. 율법이냐 은총이냐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 사람이 그렸어요. 보시면 가운데 나무가 있고 양쪽 오른쪽과 왼쪽의 모습이 있죠. 예, 어디가 율법이에요? 어느 쪽? 왼쪽이 율법이죠. 어디가 은총이에요? 오른쪽이죠. 은총이. 자, 그럼 율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자, 율법이 이제 왼쪽이 율법인데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지구를 침판하시잖아요. 최후 심판. 저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한스 mem링이 그렸던 천주교식 최후 심판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직 천주교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천주교가 아직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천막 같은 데 이렇게 있죠. 거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노뱀이 있어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그 장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도 구약 속에도 복음이 들어 있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보세요. 사람이 벌거벗고 있죠. 벌거벗고 있다는 건 뭡니까? 신분이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 가문, 재물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벌거벗게 서게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두 존재가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있죠. 그게 바로 사탄과 그 옆에 해골 있죠. 해골은 죽음입니다. 해골, 죽음과 그 옆에 있는 사탄이 이 사람을 쫓아가는데 저 사탄의 배에 보시면 뭐 이상한 게 막 들어있어요. 온갖 물질이 들어있어요. 저게 뭐냐? 바로 재물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소유한 사탄이 그 옆에 있는 죽음과 함께 사람을 몰아가죠. 근데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선제후예요. 영주예요. 저 지역의 지배자죠. 지도자죠. 그러면 그 십계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선제후의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들고 있는 사람 역할은 따로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사단과 마귀의 죽음에 쫓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뭘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켰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켰어야 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거 지켰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적하고 죽이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왼쪽 아래 뭐가 있어요?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무력한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율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은총, 은혜, 복음. 여기는 어디가 뭐가 있는가?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고 계시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깃발 들고 있어요. 승리의 깃발.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 들고 계시는데 왼쪽에 보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뭘 들고 내려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하는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고 아래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그 밑에 온갖 괴물과 용들, 죽음의 세력을 밟고 있죠.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막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몸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에게 뭐가 발사되는 게 보이세요? 실선이 하나 보이세요? 빨간색 실선이 보혈입니다. 보혈이 저 사람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죠. 그럼 저 벌거벗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바로 저 연약한 인간 벌거벗은 사람인데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두 손가락은 바로 뭐냐면 손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즉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두 손가락으로 하거든요. 지금 두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저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세례 요한을 지나서 인간에게까지도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혈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벌거벗었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저 십자가의 보혈을 맞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은총이죠.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저 나무예요. 나무. 저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고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 자, 보세요. 그런데 율법 쪽은 어때요? 율법 쪽은 나무에 앙상하죠. 잎이 없죠. 그런데 은총 쪽은 어때요? 은총 쪽에는 무성하죠.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따라 살면 메마르게 되고 그 인생은 불쌍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은 결국은 메마른 삶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은총을 따라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루터가 외친 설교를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를 담았는데 가운데 정확하게 저 나무가 있죠. 그래서 저 나무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죠. 저 십자가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율법이냐 은총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너 왜 안 했어? 너 그거밖에 못해? 지적하고요.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발하죠. 하나님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고요. 죽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율법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덮고 죄인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복음에 네모해보세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과연 내가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당장 복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이 율법과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까지 가야 된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 이것은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이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환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인을 다뤘는데, 율법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주간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자,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신앙인인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자녀인가? 나는 과연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답을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길 바라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강의를 앞두고 내가 강의를 잘해서 정말 끝내주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놀랐어요. 아, 그게 율법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해봐야지. 아, 거기에 물론 그게 시작이죠. 그걸로 끝나버리면 오늘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더라고요. 거기서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매여 사는 제가 복음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